재생 1절. 상제께서 환자를 대하실 때에 환자의 가슴과 뱃속을 들여다보듯이 경락과 장부를 낱낱이 가리키시며 이곳은 어디이고 저곳은 어디이며 어느 장부에서 병이 났고 또 누릿누릿하게 장부에 끼 있는 것이 담이라 하시며 하나하나 환자가 알도록 가르쳐 주셨도다. 2절. 상제께서 처음으로 어법을 하정동에서 베푸셨도다. 이 경우는 하정동에 사는 사람이라. 어느 날 그와 친분이 있는 박흥욱이란 대원사 주지가 경호의 신병을 아뢰고 신방을 상제께 간청하므로 상제께서 그의 병실을 보시니라. 왼쪽 발가락이 저리고 쑤시며 오후부터 새벽까지 다리가 부어 기둥과 같이 되는지라. 그러나 그 붓기가 아침에는 내렸다가 정오경에 원상대로 회복되다가도 오후에 붓기 시작하느니라. 이 증세가 3, 4년 계속되어 이제 촌보를 옮기지 못하고 안전뱅이 노릇을 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진맥하시기를 진실로 개상한 병세로다. 모든 일이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나니라. 내가 이 병을 표준으로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 상제께서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시니라. 경우가 명하신 대로 하니 곧 나으니라. 3절. 상제께서 전주 능소에 가 계실 때 항응종이 본댁으로부터 와서 상제의 부친의 병부를 아뢰므로 상제께서 응종에게 술과 돈 10량을 주시며 해가 저물었으니 불쾌히 생각지 말고 곧 돌아가다가 청도원 김송환의 집에서 자고 내일 이른 아침에 동곡 김갑칠에 가서 나의 모시 두루마기 한 벌을 가지고 가서 부친에게 입혀드리고 이 돈으로 영양분 있는 음식을 만들어 공략하라고 이러셨도다. 응종이 날은 저물었으나 감히 명을 거역치 못하고 능소를 떠나 행길에 나온 지 1시간도 못 되어 길 옆에 돌비석이 보이는지라. 총덕원에 이른 것이니라. 능소로부터 60리나 되는 청돈을 1시간도 못 되게 당도한 것에 놀라고 이것은 반드시 상제의 도래김을 깨닫고 기뻐하였도다. 김송환의 집에서 자고 이튿날 이른 아침 동국에 들러 두루마기를 찾아가지고 갱망리에 가서 상제의 부친에게 입혀드리니 부친이 곧 정신을 회복하고 영양분 있는 음식 대접을 받으니 몸도 완쾌되었도다. 4절. 이민년의 상제께서 전주와 하원동 사이를 다니면서 약재를 쓰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건져주시니 모든 사람들은 그 실력에 경복하였도다. 5절. 상제께서 이민년 4월 13일에 김형렬의 집에 이르셨도다. 때마침 형렬의 아내가 막내 아들을 분만할 때니라. 그 부인은 산후 49일간 산후복통으로 고생하는 습관이 있는지라. 형렬이 매우 근심하기에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후부터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하시니 그는 상제의 도움을 믿고 근심을 놓았도다. 이로부터 부인은 복통과 천식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도다. 6절. 장효수는 지병인 햇배아리로 생명을 잃게 된 시집간 딸 때문에 전주부에 머물고 계시는 상제를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느니라. 상제께서 그 집에 이르러 그 두 부부를 불러 벽을 사이에 두고 등지고 서게 하여 부인병이 남편에게 옮아가게 하신 후에 상제께서 남편의 배를 만져 회복하게 하시니라. 7절. 김윤근이 치질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계묘년 3월에 이르러 기동할 수 없이 누울 정도로 심해지니라. 이를 긍휼히 여기사 상제께서 그로 하여금 아침마다 시천주를 7번씩 외우게 하셨도다. 그가 그대로 행하더니 병에 차도가 있어 얼마 후에 완쾌되었도다. 8절. 고부 사람 이도삼이란 자가 간질병이 있었느니라. 그 자의 청을 받으시고 상제께서 나를 따르라 이르시고 눕혀놓고 자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 자가 밥을 먹고 난 후에 배가 아프고 변에 담이 섞여 나오다가
10날 만에 간질 기운이 사라졌도다. 9절 상제께서 동국에 머무실 때 그 동리의 주막집 주인 김사명은 그의 아들 승옥이 급병으로 죽은 것을 한나절이 넘도록 살리려고 무진일을 썼으나 도저히 살 가망이 보이지 않자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업고 동국약방으로 찾아왔도다. 상제께서 미리 아시고 약방의 운이 비색하여 죽은 자를 업고 오는다고 말씀하시니라. 성옥의 모는 시체를 상제 앞에 눕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시기를 예언하므로 상제께서 웃으시며 죽은 아이를 무리 위에 눕히고 배를 밀어내리시며 허공을 향하여 미술을 시켜 우함을 부르라고 외치고 침을 흘려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시니 그 아이는 곧 항문으로부터 시추물을 쏟고 소리를 치며 깨어나니라. 그리고 그 아이는 미음을 받아 마시고 나서 걸어서 제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 김창여가 동국에서 살았는데 열해 동안 체증으로 고생하는 중 어느 날 상제를 찾아 자기 병을 보아주시기를 예언하니라. 상제께서 그를 평상 위에 눕히고 배를 만지면서 형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하였더니 창이는 체증으로부터 재생되었도다. 조례천하 팔자곡 누류인간 사무루 규하세침 능복원 평수부종 빈업결 일년명을 임술추 만리운미 대월궁 청엄교무 이객소 왕금 오비 삼국진 11절 용두치에 교자를 타고 다니는 김모란 안전뱅이가 살고 있었도다. 그가 하루 상제를 찾아뵈었고 편히 걸어다니게 하여 주시기를 예언하니라. 상제께서 그를 앞에 앉히고 담뱃대에 따라 일어서라고 이르고 그가 담뱃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높이 일어서려고 예를 쓰게 하시고 행렬에게 예고신, 예팽신, 성난신, 동서남북, 중앙신장, 조화조화, 운호명령후음을 읽게 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다시 그를 뜰에 세우고 걷게 하시며 강찬으로 하여금 그의 종아리를 쳐서 빨리 걷게 하시니라. 그는 교자를 버리고 걸어서 돌아갔도다. 그 후에 그는 걷게 된 인사로 상제께 30냥을 공양하니 상제께서 그것으로 행인들에게 주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은 행인들 앞에서 상제께서 다리를 펴주셨다고 고마운 인사를 하니라. 12절 박수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국에서 살아왔는데 모친이 나이 육신으로서 병이 도를 넘었으므로 친구들이 치상의 준비를 하니라. 이 소식을 전하여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 집을 찾아가시니라. 그곳에 이르셔서 수녀에게 시장에 나가 초정기레에 쓰는 제주를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십소사 하고 지승끝 심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물탕 한 척을 다려서 병실의 바깥들로부터 12걸음이 되는 곳에 광중과 같이 땅을 파서 그 첩약을 묻고 오래된 병인이 약을 땅에 써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수녀에게 누구에게 심고하였느냐고 물으시니라. 수녀가 선생님께 심고하였나이다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웃으시고 그에게 빚어 넣은 술을 가져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모두들 마시게 하시니라. 병자는 곧 회생하였도다. 13절 전순일은 동국의 주막 주인인데 오랫동안 신병으로 고생한 끝에 상제께 치료를 청하여 오므로 이에 이기지 못하여 한 공숙을 드리고 병자의 집에서 병을 보셨도다. 상제께서 병자에게 죽 한 그릇을 먹이고 공숙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은행 한 개를 방 안에 있는 글 조각기에 얹어 어석한 곳에 두게 하시고 병자에게 술 한 상을 청하셨도다. 10여 분 지나서 상제께서 어원이 떠나니 병자는 문 밖에 나와 전송하라 이르시니 순일이 가까스로 일어나 전송하였더니 그 후 곧 완쾌하였도다. 그 뒤에 순일이 상제를 공양하지 않기에 상제께서 이 사람은 입맛을 잃고 신고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후 몇 달 동안 순일은 병상에서 일어나서나 입맛을 잃고 고통을 받았도다. 14절 동국 김갑진은 문둥병으로 얼굴이 붓고 눈썹이 빠지므로
어느 날 상제를 찾고 지병을 청언하였도다. 상제께서 갑진을 문 바깥에서 방 쪽으로 향하여 서게 하고 형렬과 그 외의 몇 사람에게 대학 우경 일장을 읽게 하시니라. 10여 분 지나서 갑진을 돌려보내셨도다. 이때부터 몸이 상쾌하여지더니 얼마 후에 붓기가 내리고 병이 멎었도다. 15절 김강천은 상제를 모시고 김성하가 있는 골 인피 군둔리에 이르러 며칠 동안 머무르도다. 상제께서 죽게 된 성하의 이웃 사람을 재생하셨느니라. 상제께서 환자를 만나 그 병은 그대로 치료하기 어려우니 하멸 숭림사 노성을 조문하고 돌아오게 하셨도다. 환자는 중병의 몸을 이끌고 그것을 돌아옴으로써 상행에서 벗어났도다. 그가 이튿날 다시 숭림사에 찾아가니 노성이 죽었는지라. 조문화가 돌아오면서도 상제 말씀에 이익을 느끼고 두려워하였도다. 16절 상제께서 을사년정을 금음날에 형렬과 함께 부안군 성근리 이항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계셨는데 황구가 부안 사람 신원일을 자주 청거하기에 상제께서 그를 부르니 원일이 와서 배하라고 상제를 자기 집에 모시고 공양하니라. 그의 아버지와 아우가 상제의 장기 체류를 싫어하므로 원일이 상제께 가친이 본래 해마다 업을 경영하다가 작년에 폭풍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으니 선생님께서 금년에는 풍제를 없게 하여 주시면 가친을 위하여 행이 되겠나이다 고 아뢰니 상제께서 풍제를 없게 하고 업을 홍하게 하리니 많은 이익을 얻으면 후에 돈 1000냥을 가져오라 이르시니라. 원일의 부자가 기뻐하여 승낙하니라. 가연 말씀대로 그 해에 풍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칠삼바다의 업 중에서 원일의 아버지가 가장 흥왕하였도다. 17절 상제께서 원일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돈 1000냥을 가져오게 하시니 원일의 아버지는 전약을 어기고 보내지 않는지라. 상제께서 원일에게 가라사대 이것은 대인에 대한 기만이니라. 나의 일은 일동이라도 사사롭게 못하나니 이제부터는 그의 집의 업이 칠패케 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말씀이 계신 후부터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그의 부친은 마침내 업을 폐지하였도다. 18절 이 일이 있은 며칠 후 상제께서 원일의 집에 가시는데 때마침 원일의 부친이 서울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독촉에 시달리는지라. 상제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사 원일의 부친을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리 두 사람이 오늘 일기를 알아맞추어 탕감의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시니 그도 캐이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만일 그대가 비가 온다고 하면 나는 안 온다 할 것이요 또 비가 안 온다고 그대가 말하면 나는 온다고 할 것이니 먼저 말하라 하시니라. 그날은 유난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인지라 그 채권자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에 상제께서는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하시니라. 조금 지나서 비가 내리니 그자는 할 수 없이 빚을 탕감하고 돌아가니라. 그 비는 상제께서 내리게 하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었도다. 19절 전주부 사람 문태윤이 상제를 배할하니라. 상제께서 내가 갖고 있는 보따리를 끌러 보이라 이르시니 그자가 주춤하자 소란 때문에 수상한 자를 근방에서는 재우지 않느니라고 말씀을 이으시니 그제서야 그자가 풀어 보이는도다. 그것은 그자와 술길 간의 금전소송 서류였도다. 태윤은 상제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므로 선생님께 그 해결 방법을 얻고자 방문한 까닭을 아뢰니라. 상제께서 글을 써서 봉하여 주시며 이것을 족같이 문 앞에서 불살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도다. 태윤이 명을 쫓았니라. 그 후에 듣자니 숙질간의 불화가 가셨다 하니라. 20절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64개를 암송하고 갑자기 각통으로 새긴 오한 두 통을 즉각에 고쳤느니라. 형렬이 이상히 여겨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8개 가운데 오행이 감추어 있으니 오행의 기운을 응하게 한 것이 곤약이 되었느니라 고 알려주시니라. 21절 김갑칠의 행수가 발바닥의 종창으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라.
상제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그 한부가 용천혈이니 살기 어려우리라. 준상과 갑칠은 오늘 밤 서로 번갈아 한자를 잠에 들지 못하게 하면서 밤을 새우라. 맹부 사자와 나의 사자 중 누가 강한가 보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두 사람은 맹을 쫓았으나 한자는 한때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정신이 혼몽하고 이독하여 지다가 날이 밝으니 차차 정신을 차리는지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종도들로 하여금 근심을 놓게 하시고 쌀뜨물을 한 부에 바르고 100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정하셨도다. 준상이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가옥을 방미하여야 되겠나이다고 여쭈어 난색을 보이므로 상제께서 그의 집을 상제께 팔게 하시니 준상이 기꺼이 승낙하기에 상제께서 그로부터 가옥 매도문서를 받아가지고 계시다가 잠시 후에 그것을 불사르고 준상을 그 집에서 눌러 살게 하고 방 한 칸을 빌려서 수리하여 약방으로 쓰셨도다. 22절 상제께서 덕천을 동안케 하여 김낙범의 집에 가셔서 그의 아들 석을 사랑으로 업어내다가 엎드려 놓고 발로 허리를 밟으며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손을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닭 한 마리를 삶아서 먹이라고 일러주시니라. 이로부터 석의 폐병이 나았도다. 23절 이 무렵에 계질이 청주와 나주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상제께서 남북으로 마주 터지니 장차 무수한 생명이 진멸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계질신장에게 호불범제왕 장상지가 범차무고 장생지가 호라 칙령하시고 내가 이것을 대속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행렬에게 새 옷 5벌을 급히 지어 오게 하시니라. 가져온 옷으로 상제께서 설사하시면서 5번 갈아입고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후부터 그 계질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없어졌도다. 24절 정태문이 정민년에 용암리에 살고 있는 김사유의 물방앗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태문이 상제와 함께 여러 날 한방에서 지낼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도다. 그 시절에 태문이 토질로 신고하여 고쳐주기를 청하니 상제께서 허락만 하시고 고쳐주지 아니하시더니 어느 날 태문에게 내가 병을 고치려 하느뇨 물으시기에 태문이 소원임을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이틀 후에 정읍으로 가리니 이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글을 써주시면서 이 글을 네 침실의 베개 위에 두고 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라. 그러면 개가 방문을 향하여 두 앞발을 모으고 혈담을 토하리라. 곧 내 병을 개에게 옮겼느니라 이러셨도다. 태문은 이러신 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에 새삼 경탄하니라. 태문이 상제를 술집에 모시고 술을 올리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술을 마시고 술값을 바로 갚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태문이 내일 틀림없이 갚으려 하나이다고 여쭈니라. 술값은 7냥이었도다. 이튿날 상제께서 정읍으로 떠나신 뒤에 태문이 술값을 천천히 치르려고 생각하더니 배란간 복통을 일으키는지라. 그제서야 마음을 돌리고 꼭 갚으리라 결심하니라. 복통도 가라앉아 술값을 바로 갚았도다. 25절 상제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동공약방에 들러 그곳에 계셨도다. 그 동리에 평양집이 있었는데 이 집 5살 난 아들이 갑자기 안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병을 보아달라고 상제를 찾아오니 상제께서 아이에게 쇠고기와 참기를 먹여서 내일 아침에 안고 오느라고 이러시니라. 평양집이 가난하여 참기름만 먹이고 아이를 안고 와서 아뢰니 상제께서 아무 말씀 없이 누우시는도다. 주인이 화가 나서 차라리 죽어라 하면서 아이를 마구 때리니 아들이 하도 아프기에 울면서 도망치려고 일어서는지라. 그제서야 평양집이 깨닫고 매우 기뻐하면서 상제께 감사드리며 사과를 드렸더니 상제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도다. 26절
박순이가 왼쪽 다리에 부종이 생겨 다리가 큰 기둥과 같이 부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므로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자현에게 수녀의 병을 다스려 살게 함이 옳으냐 또는 그대로 두어 죽게 함이 옳으냐 내 말 한마디에 달렸느니라고 물으시기에 자현이 조금 주저하다가 살려주심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 가라사대 박수녀는 불량한 사람이니라. 너에게 매우 무례하였으니 너와 함께 가서 치료하리라 하시고 자연을 앞세우고 수녀의 집에 가시니라. 상제께서 손수 부은 다리를 주물러 내리시며 백탕 한 그릇을 마시게 하시는도다. 원래 수녀는 나이가 자현보다 많다 하여 항상 자현을 무례하게 대하여 왔느니라. 자현은 입 밖에 내지 않으나 속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있기에 상제께서 이것을 아시고 자현에게 물으신 것이었도다. 수녀는 그 후에 부기가 내려 걸어다니게 되었도다. 27절 차경서의 소실이 바늘에 손가락이 찔린 것이 팔까지 쑤시다가 마침내 반신불구가 된 것을 상제께서 60간지를 써서 주시고 그녀의 상한 손가락으로 한 자씩 힘있게 짚어 내려가며 읽게 하시고 다시 술잔을 들고 거닐게 하시니라. 이로부터 혈기가 유통하여 곧 완쾌하였도다. 28절 김경화의 8살 난 아들이 병들어 여러 날 일어나지 못하거늘 상제께서 병실에 들어가 보시고 일어나지 않으니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일어나라 하시니 곧 병이 나았도다. 29절 그 후 또 김경학이 병들어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상제께서 경학에게 명하시어 사물탕을 끓여 땅에 묻고 달빛을 우러러보게 하시더니 반시간 만에 병이 완쾌하였도다. 30절 18, 19세 된 소년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큰 돌에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면서 다리를 펴지 못하고 몸도 자유롭게 굽히지 못하는지라. 그 소년이 상제께서 전주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므로 상제께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도 피가 흐르느니라. 위로 뛰어보라 이르시니 그 소년이 힘주어 몸을 씌우면서 위로 뛰니 오그라졌던 다리가 펴지니라. 이것은 혈맥과 뼈에 충동을 주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도다. 31절 장성은은 대흥리에 살면서 주막을 업으로 삼는 자인데 그의 아기가 낮에 잘 있다가도 밤이 되면 신일과 해수로 잠을 자지 못하고 몇 달을 보냈도다. 성원이 아기를 안고서 상제를 뵙고 치료를 애원하니라. 상제께서 불쌍히 여겨 아기를 보시고 성원에게 비별이니 낮이면 나와 놀고 밤이면 들어와 자니라. 불과 불 다른 곳으로 옮겨 나를 낳을 것인바 산으로 옮기려 하나 금수도 또한 생명이요 바다로 옮기려 하나 의리도 또한 생명이니 부득이 전선으로 옮겨야 하리라. 전선 두어 자를 구하여 와서 그것을 앓는 아기의 머리에 놓았다가 전주 밑에 버리라고 이르시니라. 성은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니 아기는 밤에 잠자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 신일과 해수병에서 재생되었도다. 3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가시다가 한 주막에 들어가셨도다. 상제께서 그 집 주인을 보시더니 저 사람이 창정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으니 저 병을 보아주라고 종도들에게 이르시고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을 읽히시니라. 집주인은 물을 아래로 쏟더니 붓기가 빠지는도다. 상제께서 웃으시며 너희들의 제조가 묘하도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에 오르셨도다. 33절 김낙범은 천포창으로 몹시 고통을 받으면서도 상제께서 용들이 계시는 동안 지성을 다하였도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준창과 김덕창과 함께 계실 때 낙범을 꾸짖으셨도다. 내가 어찌 그렇게 태만하느뇨. 낙범이 무슨 육문인지 분간치 못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니 더욱 꾸짖으시니라. 내가 어른이 꾸짖는데 어디로 가려 하느뇨.
낙범은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쪼그리고 앉아 구죽만 들으면서 땀만 흘리고 있노라니 한참 지난 뒤에 허락이 있어서 집에 돌아왔도다. 그는 꾸지람을 들을 허물을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깨닫지 못하여 송구스럽게만 여기면서 나날을 지냈도다. 그 후 천포창이 점점 나아서 그 병으로부터 재생되었도다. 그제서야 비로소 상제의 진노경책하심이 약임을 깨달았도다. 34절. 또 상제께서 김낙범의 아들 영조가 눈에 핏발이 생겨 눈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안지를 자신의 눈에 옮겨 놓으시고 그의 아들의 안지를 고치셨도다. 35절. 상제께서 공신의 독조사도수를 말씀하신 후에 동국으로 가셨도다. 공신은 고부옥에서 얻은 신병이 도저 집안 출입도 제대로 못하여 응종을 동국에 계시는 상제께로 보내어 아뢰게 하였으되 좀 기다리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도다. 공신은 불끈 화가 나서 아무 약도 쓰지 않고 드러누웠노라니 병은 점점 무거워지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는지라. 응정이 민망히 여겨 구리길에 가서 상제를 배우니 상제께서 공신의 병세를 묻는도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나이다고 응종이 대답하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를 죽게 하여서는 되겠느냐? 그를 죽게 하였어야 되겠느냐? 찹쌀 9대로 밥을 지어 먹이라고 이르시니라. 응종이 돌아가서 그대로 찌하니라. 공신은 그대로 믿고 행하였던 바 병에 큰 차도를 보아 병석에서 일어났도다. 36절. 상제께서 어느 때 공신의 집에 계신 일이 있었도다. 그때에 공신의 모친이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매실 한 양쪽을 종이에 싸서 뜰부에 메어달고 그를 써서 불사르시니 곧 재생되었도다. 37절. 상제께서 이질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사물탕 본방에 목과 새돈을 넣어 약으로 주시는데 대체로 그 탕을 즐겨 쓰셨도다. 38절. 상제께서 부한 사람이 감주를 올리기에 이것은 구천 하감주라 어찌 도적 음식을 받으리요 라고 하셨도다. 시자하고 있던 종도들이 그에게 사유를 물으니 그 사람이 아내 몰래 가져왔다고 알리는도다. 39절. 어느 해 여름 춘원에 계실 때 참외를 올리는 자가 있었으나 상제께서 잡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데 공우가 사사로이 한 개를 먹었더니 갑자기 설사가 나고 낫지 않느니라. 할 수 없이 상제께 사유를 구하니 가라사대 그 아내가 주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가져왔으므로 살기가 붙어 있었는데 그 살기에 맞았도다 하시고 닭국을 먹으라 하시기에 공우가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곧 설사가 나았도다. 40절. 하루는 형렬의 딸이 병들어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문 밖에 나가서 휘파람을 3번 부신 뒤에 만수를 3번 부르시니 맑은 하늘에 문득 지미 같은 것이 가득히 끼어 지축을 분별키 어려워지니라. 상제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병들게 한다 하시고 공중을 향하여 한번 입기운을 풍기시니 그 지미 같은 것이 입바람에 몰려 올라가서 푸른 하늘이 트이고 곧 바람이 일어나서 지미를 흩어버리니 하늘이 다시 맑아지니라. 이로부터 형렬에 따른 병이 나았도다. 41절. 어느 날 고부인은 모친이 단독을 앓는다는 기별을 듣고 근친하려고 하니 상제께서 좀 기다려서 함께 가자고 하시기에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기다리니라. 그러던 중에 모친이 아랫방에 들어오니라. 상제께서 왕대 뿌리에 왕대나고 신우대 뿌리에서 신우대 나나니 딸이 잘 되도록 축수하라고 부탁하시니 이로부터 단독이 곧 나았도다. 42절. 상제께서 이직부의 집에 계셨을 때에 그가 굳이 자기 부친의 당년 신수를 논평하시기를 청하여 하므로 상제께서 부득이 백지 한 장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다시 다른 종이에 글을 써서 급한 일이 있거든 뜯어보아라고 이르시고 봉하여 주셨도다. 그의 부친은 그것을 깊이 간수하였다가 얼마 후에 그의 자부가 난산으로 일행에 빠져 있음을 듣고
그 봉수를 가지고 갔더니 벌써 순산하였으므로 그는 그 봉수를 다시 잘 간수하였도다. 연말에 치안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자 아들 집부가 그 봉수를 열어보니 소시호탕 두 첩이라 쓰여 있었도다. 그 약으로 치안은 바로 쾌유하였도다. 43절 상제께서 전주 이치안의 집에 고견 원려 왈지의 글을 써 놓으셨도다. 44절 김광천은 상제께서 의복을 갈아입게 되었음을 눈치채고 미리 의복 한 벌을 지어 두었다가 올렸더니 상제께서 그 의복의 바느질의 정명을 칭송하시니라. 광찬이 옷을 지은 여자는 짐승과 모든 범절이 훌륭하나 안전병이라 신세가 가긍하나이다. 고 여인의 신세를 아리니 상제께서 긍척하게 여기사 나와 함께 한번 가자고 하시더니 강찬을 앞세우고 두어 차례 찾아가 보시고 별다른 치료는 베푸시지 아니하였으나 그 여인은 스스로 힘을 얻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도다.